자, 요단 동편 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중해까지 요 열대가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까지 땅의 이제 분배 영역에서 정복할 때 요단 그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고 남쪽 땅 처리하고 북쪽 땅까지 처리해서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하고, 물론 이제 산악지대 지중해 해변가 지역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만 결국 다 정복해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중에 이제 갈렙처럼 주세요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앙 뚫고 남부 뚫고 북반도 뚫고 해서 정리가 되고 명단을 정리할 정도부터는 뭐 하냐, 여호수아야 너 참 늙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끝까지 더 싸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명의 모든 길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늙어서도 하나님 하시니, 지금 이 마지막 기력이 있을 때는 나머지까지 다 소탕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다가 신경 쓰게 하냐면 땅 분배하는 거. 이미 이제 정복한 영역이 90% 이상 넘어가니까 원래 그 기업을 물려준 대로 약속한 대로 또 그리어 가지고 와라. 정당군이 그랬었잖아요. 그 땅들을 이제 실제로 지파별로 분배하고 다스리도록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의 이름과 그 땅의 왕들은 그 성읍들을 상징하잖아요. 정복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역에다가 땅에 분배하는 내용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오늘은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 쪽에 두 지파 반, 갓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차지했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요단 동편은 같이 묶어서 여러 번 계속 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쪽을 계속 얘기하느냐? 원래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원래 하나님의 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달라,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차지했잖아요. 차지한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냥 불쌍해서 속임당해서 받아들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속였네 처단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고 맹세하면 그 안에 완전한 소속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기생 라합의 가문도 또 기브온 족속도 또 요단 동편의 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백성, 한 민족,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소속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해서 소외된 자를 언급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는 거잖아요. 강남, 강북이 달라요. 사람들이 가치도 틀리고 사람들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인구 밀집도도 다르고 개발도도 다르고 집값도 달라요. 그래요. 강이 동서로 흐르는 그런 도시도 보면 동서로 흐르는 서와 동이 가격대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인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따로 분리가 되게 돼요. 지역적인 게 그런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렇게 나눠져 살면 소속감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한 공동체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그 공동체마다의 특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주신 목적 방향들을 잊지 말라고 자꾸 포함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그 중심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소탕하고 완전히 정복해야 될 그 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한 이후에는
완전히 지배를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불행히도 이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신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얘가 믿음이 뜨거워도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새벽에 나온 사람이 새벽을 멈추게 되고 또 뭐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각오를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빠지고 그렇게 되면 멀어집니다. 진짜 멀어져요. 또 반대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자꾸 더 참여하면 뭐 금식을 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꾸준히 있는, 그게 사실은 믿음이 이상하게 한 1년, 2년 지나면 강해져 있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 강 영역을 왜냐하면 북쪽 그 위쪽이나 남쪽 아래쪽은 훨씬 더 멀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마찬가지 보면. 근데 요단 동편의 이 세 영역 지역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영역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대가를 지불하고 취했지만 믿음으로 취한 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배하고 하는 과정에 나중에 모압이나 이런 족속들이 힘을 기르고 다시 쳐들어왔을 때 결국 이스라엘 역사 보면 다 뺏겨버리죠. 지금은 요단강,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래서 그 땅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못하더라. 강이 갈라지고 틈이 나는 곳은 멀어지면 도전하고 어렵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2배, 3배의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야 돼요. 이걸 잘하는 것이 갈렙이었죠. 갈렙은 그냥 한번 물면 끝까지 안 놔요. 그래서 그 늙은 사람이 85세 이 산지를 주세요. 정복이 안 됐어요. 워낙 견고한 성이고 지령이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원수들은 손을 댈 수가 없을 만큼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좀 이익이 되고 좋을 만한 곳을 내가 거기서 내게 주소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화가 나죠. 시기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 그렇죠. 엄마 이야기를 잘 듣고 두 사람이 그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뭐 주의 나라에 영의정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죠. 화가 났죠. 그것처럼 좋은 곳을 달라고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디를 달라고 그러나 제일 꺼리고 제일 힘들고 저 골치 아프다는 곳을 내게 주소서 하고 늙은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제일 대장 우리 할아버지 그런 장로가 되는 분이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달라고 내 것이다 하고 요구했을 때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됩니다. 더 강력한 하나가 돼서 결국 차지해요. 한 지파가. 그냥 같이 있을 때는 12지파가 힘합쳐도 정복이 안 됐던 곳인데 한 지파의 수장이 늙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해 가니까 차지했어요. 그 장소가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도 정복하기 힘든 곳이니 다른 대적자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헤브론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렙이 차지하고 먼 훗날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땅의 차지함이 바로 이곳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그걸 유지를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는 끝까지 유지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중심 속에서 더 견고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거, 정말 힘든 거, 포기하고 싶은 거, 남들 다 싫다고 하는 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도전을 안 해. 웬만하면 그냥 다른 거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요. 다 100명이 와도 다 넘어가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땅에, 정복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땅에, 줘도 못 가는 땅인데 왜? 두렵고 무섭고 꺼리는 거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그것은 정복되면 견고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땅이고 나에게 예비된 땅이 될 수 있다. 그 미켈란젤로의 다윗상도 그러잖아요. 돌이 좋은데 이게 애매하게 반듯하게 안 잘린 돌이라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이건 반듯하지 않으니까 뭘 쌓을 수도 없고 뭘 주택을 만들 수도 없고, 돌은 좋은데 깎이고
미연이 모양이 좋지 않아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돌을 딱 보니까 다윗상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있는 게. 누구도 꺼리는 돌인데 작가의 손에는 작품으로 보여요. 그 형상이. 그래서 불필요한 데만 깎았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이 버린 돌을 어떻게 재활용을 넓게 잘해서 만들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재활용을 잘한 게 아니라 볼 때부터 다윗상인데 누구도 다윗상으로 안 보이니까, 작품으로 안 보이니까 그걸 버린 걸 쓰지 못하고 무겁기만 하고, 그게 다윗상으로 보이니까 다윗을 깎아내게, 불필요한 데를 깎아냈더니 작품이 됐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는 기회예요. 그 땅이 전부가 기회예요. 기회. 내 것이 될 수 있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예비된 곳이 됐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보여야 되고, 기도가 그렇게 보여야 되고, 우리 사명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보면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요즘처럼 정말 할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전부 해야 될 투성이에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회가. 내가 안 하고 싶은 것뿐이죠. 일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취업이 안 돼.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겨우 외국인들 써요. 외국인들을 좀 비유 맞히더라고요. 얘네들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떠버려 어느 날 갑자기. 비유 맞히고 있어. 무슨 그 매니저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해주고, 사장님이 다 종업원이 10명이면 7, 8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사장님들이 비유 맞히고 다녀요. 그런 게 되는 거죠. 일할 곳이 사실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고 싶은 이 일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선택이 높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결국 그게 다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현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결국 믿음으로 보면은 할 수 있고 기회인데, 믿음만 빠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온갖 투성이에요 세상.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정복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내면부터 정복해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마음 너무 많아요. 산지, 문제, 심풀이, 깊은 영역, 감정, 상황 계속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들을 쫙쫙쫙쫙 가지고 있는, 지나온 여정들의 승리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을 또 두시는 게, 자,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끝났지만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외적인 지형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이게 남아있는 여러 정복되지 못한 곳, 이곳에 대한 지명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분배, 기업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지파의 기업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살피고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것들.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뭐 옛날 가족이 많았잖아요. 한 열 남매, 또 진짜 많이 나서 12남매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많아. 12남매인데, 근데 한 중간에 뭐 막내나 누구나 뭐 중간에 애가 약해요. 늘 비실비실거리고 늘 아파 있었어. 그리고 또 한 애는 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장애를 갖고 있어. 자, 그런 부분이라면 부모 마음 뭐예요? 형제들이 강하고 다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지만 서로 형들이 그 동생들을 좀 챙기고, 명절 때도 챙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엄마가 한다고. 엄마가 장남이나 누가 뭐 사주고 뭐 옷도 주고 돈도 주면 그거 다 받아다가 노인네가 쓸 데가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제일 자녀 중에 힘든 자녀가 오면 다 찔러준다고. 다 그 역할을 해요. 일이 그 분배라고. 분배. 어제 얘기했죠. 형이 동생이 될 수 없고 동생이 형이 될 수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지만 그 자기 자체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서로 은혜로 연결이 되면 분배가 된다고, 거룩한 연합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할이 누구냐면 그 은혜의 초소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레위지파 사람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고. 오늘 기억해야 될 게 그 레위지파의 존재는 마치 그것을 역할을 은혜의 공급, 분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업이 되게 하는데 땅을 주지 않는 이유를 통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되고, 또 세상의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분배의 은혜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 역할이 레위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역할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 동쪽에 서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 땅이 분배된 이유로 요단 서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자리로 갈 수는 없지만 온 지파 구석구석을 흩어져서 나눠서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죠. 아,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 우리도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 땅은 영원한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이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 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가 왼쪽에 뭐가 묻었네,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주름도 생겼네,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구나 하고 자기를 확인하도록 주는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동쪽으로 가든 아직 무너지지 않는 곳을 향하여 품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3절까지 얘기를 쭉 나오다가 마무리 14절이 갑자기 밑도 끝없이 레위지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요단 동편 땅을 쭉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또 갑자기 또 뭔 얘기예요? 레위지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의 연합을 위해서 레위지파 영역에 사명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다고. 요단 서편 얘기하다가 레위지파 얘기, 요단 동편 얘기하다가 레위지파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어제 보세요. 어제 14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없다, 땅이 없다, 그리고 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3절 오늘 마지막 절 읽어보시다. 33절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배받은 사람들, 기업이 있어요. 땅의 기업은 없고 하늘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 있는 사람은 땅에서 소산을 얻는 거고, 하늘의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 또 기업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소산을 얻게 하신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생계에 있어서 우리의 약점이 있죠. 생계의 약점은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한 끼 안 먹어도 힘들잖아요. 또 자녀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는 그 기업을 안 줬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분양받았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땅에서 뭘 심을까 해서 농사를 할까,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할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거길 기대하는 거예요.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기업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기에게 준 땅, 그 땅을 바라보지만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그걸 통해 그 땅을 누가 주셨느냐,
기억하라. 그래서 요단강 그 강 속에 있는 돌도 끌고 나와서 기념을 세웠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것. 궁극적으로는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늘 같이 그것을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될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인간적인 게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뭘 힘들어하고 있냐면 누군가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은혜가 좋긴 한데 그 형님 농심 그 형님 백단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농심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해요. 어느 정도 도운데 은혜를 주는데 계속 주면서 판단을 한다고. 왜 쟤는 게으를까? 왜 쟤는 일을 안 하지? 그리고 또 반대편 사람은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막 불편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얻어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인간적이라고, 인간적. 그게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확대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잠재의식 가운데 인간성이 말하는 메시지가 또 세상 사람의 주된 원리가 그거예요. 저희들은 매일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뭐 달라고만 하고 있고 복만 구하고 있고 그게 하찮아 보이는 거라고. 그냥 기도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지만 적당히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당당하게 돈을 벌어 써. 왜 맨날 뭐 해갖고 뭐 달라하고 맨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구제하거나 섬기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조금씩 하지. 주된 사역은 주된 일은 빨리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멋진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고.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를 똑같은 쌍둥이잖아요. 야곱보다는 맨날 달라고 엄마 아빠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일 열심히 해가고 탁 하고 언제까지 뭐 물론 뭐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결정을 하고 진로 결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앞가림도 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어떤 자식이 좋은 줄 아세요? 좀 몸이 아파도 엄마랑 같이 평생 같이 있는 자식이 훨씬 좋아요.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해주는 자식. 인간의 속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레위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의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나이 30대인데 벌써 젊은 애들 꿈이에요. 20대 후반부터 막 죽도록 스리자까지 뛰고 코인하고 주식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으고 연끌 해가지고 뭐 하느냐? 재정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그래서 뭐 주식했다 코인했다 하고 막 그 뜨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 하거든요. 벌써 30대 중반인데 자산가가 벌써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아이들 있어요. 주식해가지고 그걸 로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재정 독립하는 거, 평생 재정 독립. 그다음부터 여행 가고 놀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로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책 한 권씩 다 주식 들고 다니고 뭐 단타 들고 다니고 그런 모임 가고 애들이 그렇다고. 전부 사람들의 사고 속에 뭐가 있냐면 누구 의지하기보다는 나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 독립했다. 30대의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계속 바라보는데 그게 몇 프로가 되겠어요? 금수저니 뭐니 이렇게 되는 사람들 몇 프로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 의식이 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뛰는데 핵심이 뭐냐면 노후 대책이에요. 이제 40대 50대 되면 30대 후반부터 죽도록 일해서 아파트 당첨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그 목적 내 집 마련했다는 게 결혼을 위하거나
또 삶을 위한 게 아니라 재정과 관련된 게 재정 독립. 아파트는 노후 대책이에요. 그게 50대, 40대, 50대 돼가고 집이 없다 그러면 노후 대책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래? 보험 없는 거 이런 거 다 노후 대책 안 됐다고 보는 거고, 사회적 사람들 안에서 그게 나는 굉장히 비굴하게 느껴지는 뒤처진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이런 특히 예리바 같은 사람들. 노후 대책 그 난리를 칩니다. 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런 얘기들만 해 모이면 이제. 그러면 나는 뭐 했지 이거예요. 거기서 듣고 보면. 그 노후 대책이라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후 대책하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 나는 이제 나이 들어도 자식 도움받지 않고 친구 도움받지 않고, 그죠? 사회적 도움받지 않고 국가 도움받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요즘 멋진 할아버지들 그 교통카드 그거 안 쓰잖아요. 끊어서 다니는 거. 자기 신용카드로. 노인들 왜 그 무료 탁승 그거 안 한대. 사회를 위해서. 그거 멋있다는데요 그거. 어디서 뭐 주는 거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할아버지 멋지다. 그게 노후 대책 된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되게 좋아한대요. 자식들에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오가 있는 거예요. 노인의 가오. 허리는 굽어져도 가오가 있지. 재정 독립이 꿈이래요. 언제까지 손 벌리고 다니? 이게 사람들 인생의 꿈이래요. 아무 도움 없이 먹고 사는 일 걱정 없이 필요할 때 쓰고 다닐 수 있는 힘, 돈. 근데요, 소위 말해서 그래 노후 대책을 좀 되는 분들,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됐다 하는 분들. 그러고 나면 건강이 안 좋아요. 인생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나 살겠다고 열심히 2배, 3배 뛰어서 노후 대책 딱 마련하고 나면 문제가 구멍이 여기 딱 터진다고. 그때 딱 병이 들건, 이때 무슨 일이 딱 터진다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탁탁탁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진짜 초자연적인 건강을 가지셨어요. 진짜. 뼈도 굉장히 강하고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또 돈이 없어. 또 돈도 많고 건강해. 그럼 애들 중에 꼴통이 하나 또 있어. 진짜 힘들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내가 그렇게 쉽게 노후 대책이라는 게 재정적인 하나만 갖고 접근해서 그게 어려우니까 뛸 때는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마음만 좀 낮추면 이 땅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진짜 축복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한번 나 배고프다 그러고 자존심 내려놓고 배고프다 해보세요. 막 밥 줘요.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준다고.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니까, 이 나라는. 근데 그게 상대적인 빈곤이죠. 똑같은 거, 중소기업 사장님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일을 진행해 가는데 일할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대. 그래서 알바 뛰면서 버티는 거야. 여기 아파트 다 류원시티나 보면 사람들이 입주가 된 지가 지금 몇 년, 2, 3년 충분히 됐죠. 가득 차 있는데 상가는 텅텅 비어서 상가는. 그런 꼴이에요. 들어갈 데가 없대. 이렇게 많은데. 입주자를 못 구한대. 그리고 주인들이 버텨요. 아니, 좀 싸게 해서라도 막 들어오게 하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절대로 지세 이하를 안 내놔요. 비어 있어요. 2년, 3년 계속 상가가. 고집을 안 피워. 그냥 굴리면 더 낫지 않나요? 그거 세금 내면서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위쪽은 그냥 사람들이 불 켜져 있는데 상가는 다 유령 상가가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일할 곳은 없다 그러지. 사장님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지. 이거예요. 노후 대책이 그런 거라고. 다. 노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또 우리가 나이가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다 청년이에요. 지금 보니까 청년이죠. 청년이에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자기 셋째가 막내 동생이 이번에 환갑잔치 한다고 자기 불렀는데 가가지고 화가 났대. 아이 젊은 놈이 지금 환갑잔치를 안 하고 지금 이 땅에 그러고 왔다는데 요즘 환갑잔치를 누가 해요? 보면 청년이에요. 염색하면 20대 같아. 진짜 안 그래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노후가 얼마나 되겠어요? 노후 짧아요. 모든 사람의 100%다 90세까지 다 요즘 웬만하면 90세라고 하지만 다 90세까지 그냥 자동입니까? 90세라고 해도 노후가 얼마나 되겠어요?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됐다 싶을 때 은퇴하고 날 때 갑자기 아파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노후 대책 하나도 없이 지금 살아왔는데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보면 또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노후 대책은요 노후 준비 안 해도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노후 대책 안 하면 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자식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미국의 그 할아버지처럼 노숙자로 살다가 너무 추워서 이제 노숙센터에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싫은 노숙센터를 갔는데 재활 프로그램인데 그림을 그리라 배워가지고 화가가 됐는데 진짜 화가가 되어버렸어요. 돈 엄청 벌었어. 할아버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인지를 몰랐다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안 하면 100% 다 이상하게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면 나을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만 낮추면 괜찮아요. 다. 근데 사후 대책을 안 하면 100% 지옥 가요. 큰일 날 거예요. 사후 대책 안 하면 100% 슬피 운다고. 사후 대책 안 하면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또 사후 대책 안 한 사람들 중에 좀 좋은 일이 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사후 대책은 안 하면 100% 꽝인 거예요. 꽝. 그 짧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건요 노후 대책하고는 반대 길이에요. 돈 얼마라도 더 모아야 되겠죠. 그게 노후 대책인데 요건 사후 대책이라고. 요 새벽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노후 대책 잘하는 거죠. 그죠? 이 시간에 일하고 간 사람들 얼마나 노후 대책 잘하는 분들이 새벽 차 타고. 근데 그가 교회로 오고 있다면 노후 대책을 못하지만 사후 대책하고 있는 거라고. 신앙은 사후 대책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라고. 혼자 뛰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마지막을 책임지겠다. 손 벌리지 않겠다. 독립적이겠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붓을 딱 떨어뜨리면 딱 땅에 떨어지면 점 하나 찍히죠. 거기 한 점이 한 점. 그 한 점 때문에 영혼을 포기해요. 영혼을. 하나님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이 들면 사실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배우자도 먼저 갈 수도 있고 혼자 있게 되잖아요. 친구가 필요해요. 자식들도 필요하고. 그 말은 뭐예요? 외롭다는 거죠. 그럼 그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줄까요? 자기들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언제까지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우리의 외로움의 싸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 자식들이 얘기해주면 감사하고 누가 친구가 있어주면 감사인 거고 그걸 의지하면 얼마나 스토크처럼 의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점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잠깐을 위해서 영혼 대책을 안 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거 아니에요. 혼자 손 벌리지 않고 있는 거. 그거 멋진 거 아니라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하면서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순환이 이루어져요. 순환이.
순환이. 레이지파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들은 사후 준비가 100%인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땅 바라볼 게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판단거리일 수 있습니다. 야, 쟤네들은 청약을 안 해? 기업이 없잖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서. 그러니까 너무 개념 없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 이렇게 세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있으면,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검단에 은행에 대출 좀 받으려고 갔더니, 목사님들도 대출 되지요. 근데 뭘 뗀 거, 그거 조회 다 바로 나오거든요. 딱 나오는데 그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신고한 거 그거 해봐야 뭐 1년 총 벌이가 뭐 400, 500 이렇게 신고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뭐가 있냐. 대출도 안 되고,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해도 10일 동안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일을 안 한 대가가 이렇게 다 쌓여져서 보상을 합의금을 오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뭐 세금 도둑이고, 뭐 또 나중에 세금 타내는 구멍이고, 사회적 약자고, 왜 그렇게 사나 목사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럴수록 비굴하고 억울해도 그 기업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왜?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굶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구나. 이게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면서 그 성도들은 우리도 비록 일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정부터 손에 칼을 들고 싸웠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니까 이긴 거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들의 위치가 그런 거라고. 레이지파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파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 또 직장과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노부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갈렙과 같은 사람은 유다지파의 사람이었지만 나이 드니까 레이지파 사람처럼 기업이 하나님이 100% 된 사람이에요. 늙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늙어도 하나님 차지하게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가 얘기할 때 부끄러움을 얻고 더 하나가 돼서 그 본을 또 보고 따라가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통해서 레이지파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소속감은 배분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조금씩 떡 한 조각이라도 자꾸 흘려보내고 나눠야 돼요. 전 한 통이라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의, 그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 속에 하나님이 또한 구별해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라고. 우리가 일터에서 칼을 들고 싸워 이겨서 정복하고 소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소유물 속에는 구별해야 될 게 있다고. 그 싸움과 시작은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받으신 것 중에 번제로 온전히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같이 그것을 자기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구별해서 주시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해 갖고 그것은 이제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힘들다, 어렵다. 그럼 레이지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쫄쫄 굶겠죠.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쫄쫄 굶어갈 때 레이지파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여기 전쟁도 그래요. 전쟁도 나면 막 총알이 날라오면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뭐 남자분들 군대 가면 경험 해보셨겠지만 막 우리 수아가 예배 중에 여기서까지 막 포복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군대 제일 어려운 유격 훈련이거든요. 진흙탕 있는 데로 헬멧 쓰고 총으로 막 이렇게 막 기어가야 돼요. 엎어서도 가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전투 할 때 보면은 사람보다 한 1m 이상, 2m 이상 안전하게 총을 쏴요. 실제로 철탄을 탁 쏜다고. M60으로 우리 때는 그랬어요. M60으로 쏘는데 5발에 하나씩 그 예광탄 불이 보이면서 라인을 막 쏴준다고. 절대 고개 들면 큰일 난다 하면서 쏜다고. 그건 무섭죠. 근데 한 2m 이상 쏘는데도 바싹 붙어서 가요. 무서워가지고. 총탄이 날라오면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조준해서 못 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대고 쏘는 거야. 안 보고 막. 진짜 그렇다고. 영화처럼 못해요. 그런데 자기 동료 한 사람 실제로 죽고 그러면 그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은 그런 거예요. 치욕스럽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 내 친구 동료가 죽어나가고 피를 볼 때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막 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볼 때 신앙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처럼 레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 레이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파야 돼요. 아파서 죽어버려야 돼요. 굶어서 죽어버려야 된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동료들, 그 함께하는 성도들, 이 12지파의 사람들, 백성들이 당장 배고프니까 자기만 챙기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지파 사람들이 죽어갈 때 결국 보세요. 이게 뺑 돌아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계속 죽어가고 뭐가 죽어요? 레이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자식 키워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된다고. 일해가지고 자꾸 이제 챙기면 기도가 떠나겠죠. 다른 사람은 기도 현장 떠나서 일을 해도 레이지파 사람들은 기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떠나면 안 되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제사를 드리도록 집례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점점점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결국 그게 레이지파 사람도 죽어가는 거. 일터에 가 있고 땅이 없으니 맨날 빌어먹을 거 아니에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떠도는 일할 거 아니에요. 알바만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영이 죽고 백성들도 영이 죽으니까 하는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럼 이방 사람하고 똑같아진다고 이제.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은 브레이커가 되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자리 지키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그리고 굶어가면 금식이라고 하고 버티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성도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도 어렵지만 레이지파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 소수의 마중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살면 예배가 살 때 다시 전체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런 역할을 힘들어도 그 자리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외치고 떠나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지 못해도. 그래서 가정에 보면 남편들이 보통 자기 자리가 없어요. 방이 3칸 4칸 돼도 자기 위치 그 남자들 로망이 그거예요. 나이 들면 내 서재 하나, 내 작업실 하나 갖는 거. 그 보면은 결혼 때 신혼 때 딱 결혼하면 방 하나를 남편 방으로 해주기도 해요. 남편 게임 방, 또 뭐 이렇게 작업 방 해주기도 해요. 근데 애 생기면 뺏기고요.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려요. 다. 그러다가 얘들이 자라고 다 출가하면 방이 남잖아요.
그러면 해줄 것 같았죠? 안 해줘요. 그때는 옷방이 돼요. 아내의 옷방. 그 남편들이 집에 가면 맨날 거실에 앉아서 리모컨 있는 그 자리 딱 거기가 그래요. 일하고 오고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그래서 소파에서 자든지 거실에서 자든지 그것도 뺏겨요. 또 자리도 안방도 뺏기고. 남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 레이지파 사람처럼 사.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남편들입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사명. 철저히 레이지파처럼 살았던 사람들. 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나한테 이러니 그거 바보 같은 레이지파 사람 아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끝까지 하나님 봐야 돼요. 해주면 감사.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가 이렇게 해줄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레이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지물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공급은 하나님인 것을 철저히 삶에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내 역할을 해주겠지. 아이고 아니에요. 안 해줘요. 누가 해줘요 그거.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갈렙만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복된 자리를 사명으로 알고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해주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해주면 감사. 레이지파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해주면 감사. 원래 내 길 누구도 못해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새벽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당번도 있고 그 자리도 있고 성교도 있다. 주면 먹고 아니면 금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가난해져도 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 버티는 거예요. 거울은 언제나 있어야 돼요. 거울을 봤는데 자 여러분이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이 거울이 비치는 내 모습이 아파. 그럼 내가 아픈 거라고.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이 근심덩어리예요. 그럼 내가 근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제사장이 막 근심하고 있으면 자기 안에 근심을 반영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는 몸이 근심하는 걸 아는 거라고. 아프면 내가 아프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거울에 비춰보는 내 모습이 아프고 배고픈데 외면하고 있는 거 부끄러운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기업인 사람들. 그리고 각 지파의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가 되는 모습. 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눈물이 빵이면 좀 울면서 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 끊기면 금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거울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저 많이 챙겨줄 때가 있고 아프면 또 약도 주기도 하고 이것도 주기도 하고 그잖아요. 신발이 제가 떨어져도 누가 또 신발을 사라고 주고 근데 신발은 제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신발을 내가 사면 한 컬러 딱 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면 신발을 좀 사시라고 여러분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신발을 5분이 줬다면 5컬러를 제가 사겠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에게 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 가면 내가 사줄 게 많은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그 레이지파 사람들은 부모가 되면 그래요. 자녀들이 있을 때 자꾸 더 버티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럼 자식이 5명이면 5명이 다 준다고. 그러면 그 5명이 받은 걸 통해서 또 다른 자녀에게 또 약한 자녀에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면 이렇게 주고 하는 거라고. 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레이지파 역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 어차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힘 있을 때 두 손 듣고 열심히 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힘도 하나님이란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리스파 사람처럼 오늘 가는 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루의 시간 전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이 싱싱해지면 가족 전체가 싱싱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거울이 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 많죠? 우리 주변에 거울도 안 보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거울이 되셔야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절대로 독립자의 자리,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는 자리에 혼자 유익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